보편성입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라 함은 구원받는 일에 외적인 어떤 조건이 차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고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야만인이나 아구스타인이 차별이 없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의 신분이나 성별이나 그의 국적과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그 특징이 심판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차별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할례파든 무할례파든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동일한 연약함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이 정죄한 일, 자신이 판단한 일을 자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판단하지만 자신도 때가 되면 또 상황이 되면 그와 똑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허물이 많고 실수와 잘못을 자주 저지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와 허물을 내일 내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 판단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내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지닌 모든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은 잘못 같은 것은 저지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신의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심하게 나무라며 정죄하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더라도 내가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정죄한 나의 정죄가 나를 또한 정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시작하면 항상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우리가 피차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 다툼과 분쟁과 비난이 그치고 평화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9절 말씀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추어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추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함으로 모든 사람 가운데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차 용서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허물을 덜추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른 허물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허물이 드러나서 비난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와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용서와 또 사랑과 회복의 은혜들이 늘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그 기준은 진리대로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도덕적인 표준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다분히 상대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의롭고 좀 덜 잘못하고 좀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하고 더 악하고 덜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잣대를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같은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나은 사람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은 우리가 잣대를 잘못 사용한 데서 온 오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잣대는 진리의 잣대입니다. 진리의 잣대는 절대적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잣대로 사람을 평가해보면 그 잣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진리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에 비춰볼 때에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람도 의롭지 않고 내가 깨끗한 사람인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사람도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잣대로 심판하면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관대한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신은 마치 의로운 사람인 양 행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허물에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허물까지를 더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할 권세는 죄 없으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의 허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나는 좀 나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죄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로운 척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한 죄까지 더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을 그치고 대신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큼 의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서로를 용납하며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용서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마치 허물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의 허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고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냐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비난을 받는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치 허물을 판단하는 의로운 심판자인 양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는 대신에 우리의 허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일일 것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샀느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하느라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허물과 죄는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입니다. 헐물과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덧입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쌓인 진노를 허무는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쌓여져 있던 진노를 허무는 일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고 보직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아서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살펴 자기의 죄와 허물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쌓이는 진노의 언덕을 허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거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을 보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회개로 진노를 허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1절은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판은 오직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종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과 같은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유대인들도 믿음이 없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그 속에 믿음이 있고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보편성이며 또한 이것이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요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2절로 16절 말씀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받고도 범죄하면 그 율법이 자신들을 정죄해서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신 마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양심의 율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자기가 하는 일이 책망받을 일인지 칭찬받을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란 율법이 내게 말을 합니다. 그건 하면 안 되지, 그건 나쁜 짓이지, 그건 하면 책망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어기는 것은 양심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의 율법을 어겨 범죄하면 마음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율법이든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이든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율법을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복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소유해서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서 복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복되고 말씀을 지킴으로 복되고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복된 것입니다. 율법은 행하라고 주시는 것이고 말씀은 따르라고 주시는 것이고 복음은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도 말씀도 복음도 듣고 아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듣고 알고 따를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된 율법이든 마음에 새긴 율법이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기록된 율법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또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말하기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자신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양심으로도 누구도 자기는 온전하게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지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율법을 알므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기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양심이 깨어있다면 자신이 죄인이요 자신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리, 우리를 허물에서 건져주실리, 우리를 이 죄와 무능의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리를 소개할 때 그분을 친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로 알거나 양심의 율법의 소리를 바로 듣게 되면 누구도 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에는 형벌이 있음을 알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입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의 심판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보응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의 보응을 받습니다. 믿는 자의 보응은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의 보응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무조건 구원받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버림받는 것 아닙니다. 모태신앙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구원받고 모태신앙이 아닐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도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선대하고 이방인이라고 홀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민족이나 성별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고 말씀을 따르는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록된 율법과 마음에 새긴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심판에서 면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죄 있다 정죄하고 양심의 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율법과 양심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로운 체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가 쌓은 진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을 향한 차별 없는 법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율법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따라 죄 용서받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에 믿음을 따라 판단하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믿음의 보응을 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거부하는 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 안에 살아서 복음이 주는 축복, 말씀이 주는 축복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